그래서 57절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떡과 인격장애라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생명의 떡과 인격장애. 과거 인기리에 방영됐던 드라마 중에 괜찮아 사랑이야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드라마가 있었는데 킬미 일미 이런 소재는 심리적 소재를 활용하여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은 드라마들입니다. 요즘 그 많은 드라마나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인격장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에서 그런 영화가 예전에 유명했죠. 지킬 박사 하이드 하면 그 지킬 박사가 의학 박사인데 그분이 선과 악을 분리하는 인간을 만들어 보고자 이렇게 영화에서 그런 거죠. 선과 악을 분리하는 인간을 만들고자 실험을 했습니다. 계속 연구를 하고 실험을 하고 그래서 직접 이제 그 약을 들고 연구한 걸 가지고 병원에 찾아가서 내가 이것을 이 병원에 세우겠다 거절당했어요. 생명을 존중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지킬 박사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 자신을 실험 대상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약을 조제해서 연구를 해서 매일 밤마다 약을 놓는 거죠. 저녁마다 이제 일을 하고 왔고. 그런데 뭐 3일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한 달이 지나니까 그 인격이 이분이 의도했는 것처럼 변한 거예요. 선과 악을 분리하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낮에는 의사로, 의학 박사로 활동을 하지만 아주 선하고 착하고 하지만 밤이 되면 주사를 맞고 지내니까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변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폭력이 나가고 살인을 하게 돼요. 자기 주변 사람을 다 죽여요. 근데 저녁만 되면 그 약 기운에서 자기는 잘 모르는 거죠.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 아침에 일어나면. 그래서 지킬 박사 하이드 그 영화가 심리학 분야, 이중인격 분야, 인격장애 분야에 굉장히 선구적인 영화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 근데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걸 모르는 거죠. 인격장애가 있으면. 이런 영화를 통해서 최근에 2017년, 16년에 방영된 그런 드라마들 보면 우리나라에도 많이 그렇게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드라마의 소재가 되었어요. 인격장애 중에 여러 가지지만 경계성 인격장애가 있습니다. 경계성 인격장애. 드라마의 소재 주인공들도 나오게 됐는데 경계성 성격장애는 뭐냐면 정서와 행동 또 대인관계가 불안정하고 대인관계가 불안정하고 감정의 기복이 심한 인격장애입니다. 쉽게 이해되죠. 우리가 역사상에 아돌프 히틀러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의 히틀러가 이 경계성 인격장애를 가졌다고 심리학자들 분석하고 한 걸 보니까 그러니까 정서와 행동, 대인관계가 불안정한 거죠. 감정의 기복이 심해서 인격장애를 겪는 거죠. 현대 우리 사회 사람들 또 교회에서 이 교인들 신자들도 이 인격장애를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심한 사람도 있지만 심하지 않은데도 어느 정도는 다 어렸을 때 상처로 인해서 우리가 또 왜곡된 부분이 있어서 인격장애를 겪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주위를 둘러보고 우울증이라든지.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생명의 말씀이란 성령의 떡이라는 말씀을 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연결할까, 우리 삶에 적용을 시킬까 하다가 하나님이 마음 주시고 아이디어 주신 게 인격장애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격장애를 어떻게 치유할지 이런 거 같이 묵상하고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신앙하는 답이 있어요. 이런 인격장애들, 성격장애들이 다 지킬 박사 하이드라는 그런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사람들은 이중적인 때로는 적게는 적지만 많게는 많지만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 24절에 한 무리가 한 군중이 한 30-40명 됐겠죠.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에 왔습니다. 가버나움 이 동네에 왔어요. 강을 올려서 갈릴리 그 바다를 건너서 왔어요. 이 대화는
오늘 본문의 대화는 군중들이 예수님을 찾아 가버나움 회당에서 답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군중이 질문하고 예수님이 대답하고 묻고 답하는 형식이죠. 이 예수님과의 담화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리에게 어떤 준비된 강의 내용이 아니라 군중들이 예수님을 멀리서 찾아온 이유를 알고 영혼의 양식에 빗대어 가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은 이유가 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왜냐하면 이 기사가 기록되기 전에 떡으로 배불리 먹은 그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군중들이 막 찾아가는 이유는 예수님이 배불려서 먹여주니까 찾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그런 너희들 육신에 먹을 걸 채워주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생명은 살아 움직이게 합니다. 성경에서의 생명은 사람과 동심을 기능뿐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서 일시적인 것 이상입니다. 곧 영원한 것까지 포괄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생명은 항상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원천이시기에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며 그분에 의해서 유지됩니다. 신약에서도 구약의 생명의 개념이 확장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먹고 마시는 이런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이런 생명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예수님께로부터 참다운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렇게 영원한 생명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 전체에서 생명은 과연 영원한 것을 말하는 것인가? 그렇지만 않습니다.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냥 육신적인 필요를 위해서 군중들이 예수님을 찾아 다른 사람도 있다는 거죠. 26절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군중들이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떡은 단순히 육체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먹는 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육체를 위한 떡은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이라고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게 잘 안 되죠. 세 번역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는 양식이 있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인자가 양식을 줄 것이라고 합니다.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지칭할 때 인자라는 표현을 쓴 것이죠.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줄 수 있습니다. 세례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양식, 그냥 육체의 필요에 그런 먹고 마시는 그런 양식이 아니라 생명을 살찌게 하는 그런 양식입니다. 다시 35절을 보면 예수님에게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으며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전체의 대략적인 것을 살펴봤는데 이제 줄이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우리 인생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명의 떡을 먹고 배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며 생명의 양식을 먹기에 우리의 타락한 본성들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떡을 먹으면 생명이 살아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교회 몇 목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씁니까?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예수님의 생명에 접붙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에 접붙인 사람들이죠. 떡을 먹으면 당연히 그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는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주린 정신세계가 채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 그리스도인들이나 나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서 어떤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과연 만족할 만한 것인가? 사람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저는 말씀 읽고 묵상하는 동안 생명떡 그리고 인격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신 생명의 떡이란 과연 무엇일까? 우리의 실생활에서 생명의 떡은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떡은 번역상 떡으로 번역했지만 실상은 영어의 그 브레드입니다. 그 우리말의 빵입니다. 번역 당시 우리 문화가 그 떡이 많이 보편화됐기 때문에 근대적 표현이죠. 떡은 지금으로 번역해서 빵으로 번역했을 거예요. 빵이 주식이던 이스라엘 당시 문화에서는 빵이 없으면 주식이 없어서 생존이 곤란한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어쨌든 빵은 우리의 몸에 들어가서 소화되어 피가 되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게 합니다.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표현 속에는 양식과 음료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예수님 자신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양식이고 참된 음료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존재원인 피에 가까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역할이 사람의 인격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먹으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생활하게 되면 예수님의 인격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은 곧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유지시킬 뿐더러 우리의 인격을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으면 우리의 피에 생명을 공급할 뿐 아니라 우리의 정신의 모든 인격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이 아직 거룩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생명을 공급받아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실제의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쉽게 변화되던가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의지대로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고 신앙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야고보 4장 7절에 10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가 존재하는 거죠. 내가 착한 사람 되고 신앙의 사람이 되고 싶고 인격이 훌륭한 사람 되고 싶은데 안 되는 것은 마귀가 밖에서 안에서 나를 잡고 있고 공격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귀가 뿌려놓은 가치관을 대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배, 큐티, 말씀 묵상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시간과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게 됩니까? 세상에 볼거리, 즐길거리, 놀이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여가생활과 취미생활 하는 동안 우리가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핵심은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먹으라.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모든 신자들이 오해를 받았어요. 예수님 먹는다고 합니까? 식인종 취급을 받은 거죠. 그래서 기독교 박해를 받은 거죠. 근데 이게 영적인 표현이에요. 그냥 먹어라.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이 표현은 영적인 건데 우리도 그걸 실제로 삶에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픈 거죠. 그 인격이 변화되지 않고 뭔가 모나고 힘들고 인격 장애가 오고 우울증이 오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우리는 인격이 고양되는 거죠. 변화되는 거죠. 세상의 교양과 니스거리는 찾아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두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나 성경은 두 마음 품은 자들을 빗대어서 우리를 보게 하는 겁니다. 두 마음 품은 사람은 세계의 발을 들여놓고 세상의 발을 들여놓고 우리의 인격을 이중으로 작용하게 합니다. 이것을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이중인격입니다. 세상의 발을 들여놓고 교회의 발을 들여놓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마음 품고 사는 것인데 우리의 인격은 이중인격입니다. 요즘 인격장애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비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교회에 들어왔을 때도 아직 두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형태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판단에 내가 저 사람을 봤을 때 기준 미달이다. 교양이든 인격이든 돈이든 직업이든 내가 보기에 기준 미달이면 비웃고 무시하는 태도로 갖지를 않는다. 이게 하나님 보기에는 인격장애라는 거죠. 인격장애. 이런 태도는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이중인격입니다. 인격이 하나님께서 단련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니스거리에서 많이 떠드는 그 양 회장이라는 분이 1000억대 엄청난 재산을 벌었는데 미디스크라는 그 인터넷 그 정보업체를 차려서 직원들을 갑질한 걸 들어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왜 그럴까요?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 내면 안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생명력을 공급받아서 내가 소생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기보다 아직은 그 생명력을 공급받고 잊지 못한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정입니다. 인격장애는 이것을 신앙적으로 관점으로 보면 아직 예수님의 인격으로 생명력을 공급받지 못한 겁니다. 먹긴 먹는데 그냥 먹고 뱉어내고 그런 거죠. 먹고 부실하게 먹고 안 먹고 예수님과의 만남과 함께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서 아직도 세상의 관계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와 용납으로 모든 관계를 해석하지 못하고 자신의 분노와 억울함을 통해 사람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이 뭐가 나는 거죠. 인격이란 어떤 한 개인을 특징 짓는 비교적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전반적인 행동 경향과 사고, 감정적 성향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을 한 5년 사귀었어요. 봤어요. 그럼 그 사람이 이럴 땐 이렇게 반응하고 이럴 땐 이렇게 밥을 먹고 어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 이게 인격인 거죠. 성향, 행동 경향과 감정적 성향. 이 사람은 막 푹 찔러면 이렇게 반응을 화를 내는구나. 이게 다 인격이잖아요. 그죠? 즉 한 개인이 일반적인 상황 또는 특정한 상황에서 독특하지만 예측 가능한 감정과 생각을 가지고 전형적으로 행동을 하는데 이러한 것을 성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인격장애란 그러한 성격의 경향이 보통 사람들보다 수준을 벗어나는 편향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인격장애는 좀 치우친 사람이에요. 인생의 모든 가치를 돈으로 다 매기는 돈. 돈 있는 사람 최고고 돈 없는 사람 나쁜 놈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무시하는 거. 이게 인격장애예요. 학력 박사한테 후보하고 막 높이 추앙하고 근데 무식한 사람 무시하고 이게 인격장애라는 거죠. 극단적으로 얘기했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좀 작은 부분에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사람들 대부분. 그러므로 인격장애란 한 개인이 지속적인 행동 패턴, 양상이 성격이 현실에서 자신에게 사회적으로 주요한 기능의 장애를 끼게 되는 성격 이론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성 있는 성격은 깊이 체질화되어서 있고 확고하여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 자신과 주변 환경에 대해 지각하거나 관계를 맺는데 비적응적인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또 타인에 대해 배려나 이해심이 없이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하여 결국 관계가 약화되는 일이 반복이 됩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 이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맺을 때 좀만 하다가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사람을 만난다는 그 사람은 관계를 맺는다는 인격적인 교제는 얘기를 들어주고 얘기를 듣고 수긍해주고 나도 도움을 줘야 되고 도움도 받고 이게 그잖아요. 근데 계속 자기 얘기만 하고 어떤 상식적인 인간 어떤 그 관계를 힘들다 갈등을 겪는다는 거죠. 결국 약화되는 거죠, 인간관계가. 요즘에 그 갑질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런 심한 갑질을 하는 사람은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이해심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인격장애가 심한 사람의 이해에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렇게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모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는 사람이 되어 인격장애가 치료돼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한 사람은 두 마음을 품고 이중인격적인 사람으로 고착되는 거죠. 두 마음, 세상을 좋아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두고 때로는 돈과 어떤 기준으로서 사람을 판단하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성령으로 공급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51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를 마시고 살을 먹으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허기진 굶주림을 채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그러느냐? 굶주리기 때문에. 어렸을 때 부모의 사랑이 굶주렸고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충분한 인격적인 돌봄과 평등한 대우를, 귀중한 대우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이 배고픔이. 배고프다. 육체의 배고픔이 아니라 정신적인, 영적인 배고픔이. 어렸을 때부터 성장기 부모로부터 따뜻한 사랑을 못 받고, 비난받고, 책망받고. 그러니까 배고픈 거죠. 성격이, 인격이 굳게 되는 거죠. 이상하게 변화되는 거죠. 인격은 관계 속에서 성숙해지고 성장합니다. 한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면 그 부모를 만나 양육받는데 그 부모가 사랑을 공급해주지는 못하고 불완전한 상태의 그 양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장기에 사랑을 받지 못해서 인격이 모나고 배고프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 인격이 변화하게 됩니다. 자신의 이중성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 남을 속이는 것이 줄어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인격장애는 올바른 관계와 건강한 관계를 맺지 못한 것이 원인입니다. 관계성이죠, 관계성.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참다운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이 나를 양자로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를 만든 거죠. 새로운 관계 아버지를 만든 거. 56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예수님께 살과 피를 맛보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합니다. 거한다는 것은 같이 산다는 거예요. 거한다는 것은 함께 생활하고 함께 의견을 나누고 함께 온치며 마음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냥. 관계성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관계성,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거예요.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갑질을 하실까요?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갑질을 하실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마음 안에서 결코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내 의견과 주장을 무시하지 않고 의견을 존중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서 한번 가만히 예수님과 대화해보세요. 주님 하면서 마음에 있는 걸 털어놓아보세요. 평생 제 30년, 40년 예수님 가까이 믿었지만 예수님이 막 나 직격탄을 아니고 따다기를 때리고 나쁜 놈 막 지적하고 막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다 품어주고 괜찮다. 고백만 하면 괜찮아. 다시 힘을 내봐. 예수님 다시 해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인격이 내 육체와 내 마음과 내 피를 따라 도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먹으면 내 피 안에 예수님의 인격과 생명력이 내 몸과 피를 휘감고 도는 거라는 거죠. 생명력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피가 온몸을 돌아 생명을 유지하듯이 예수님의 마음인 겸손과 온유가 내 영혼을 적시고 온몸을 타고 도는 거예요. 남을 비난을 하지만 여성들이 얼마나 남을 비끄고 남편을 비끄고 무시하는가. 예수님의 인격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에 접붙인 우리의 상태를 아셨습니까? 우리는 바로 인격적이신 예수님의 영, 성령님 우리 마음에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성령의 깨달음으로 내 성장기의 상처에서 벗어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딪혀서 이제는 관계 안에서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는 거죠. 이것이 해결 방법이에요. 성령님의 기능, 성령님 우리 마음에 와서 우리를 달래고 우리를 품어주고 이해하고 얘기를 들어주고 존중해주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에 깨달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사랑에 깨달아지면서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관계 속에서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 들어가면 이런저런 상처받은 아내, 남편, 자녀들이 있고 부모들이 있어요. 다 어렸을 때 성장기에 나를 비판하고 짓누르고 무시한 경험들, 그 감정들이 다 쌓여있어. 그럼 어떻게 관계가 설정되냐? 새로운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처럼 나를 받들어주고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괜찮다고 쓰다듬어주는 어머니의 사랑을 가진 예수님. 그 성령님은 뭐죠? 나를 돕는 헬퍼, 위로해주고 돕는, 깨닫게 해주고, 그 성령님의 관계, 예수님의 그 관계, 예수님의 인격성,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셨잖아요. 33년 동안 살으셨잖아요. 예수님의 성경에 나온 그 따뜻함과 인격적이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사람 다 불쌍하거든요. 범죄자도 불쌍하고 나도 불쌍하고, 하나님의 그 넓은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이 세상 만사를 섭리하시는 그 넓은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의 개념으로 우리를 취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새로운 세 분의 사랑의 색깔이 다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 같은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이 내 안에서 늘 함께와서 돌보고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 관계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관계는 다 서열을 매기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갑질하고 상처받고, 여기는 집사님들 다 어렸을 때 존중받았어요. 한 사람의 인격으로서. 애들 옛날에 그 가정 그 가치관을 다 무시받잖아요. 우리가. 네가 뭘 안다고 그러냐, 넌 저리 가라, 애는 저리 가라. 그때부터 우리가 거절감을 받는 거예요. 가정에서 거절받고 사회에서 거절받고, 사회적인 그 위치와 돈과 이런 걸로 거절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생명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의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거죠. 먹어서 힘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인격장애나 치유한 책이 있습니다. 웨인 올츠가 쓴 에스라 선언한 책인데, 그리스도인의 인격장애 치유한 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가면을 쓰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존에 가면, 포장된 인격에 가면, 자기 확신에 가면, 적대감과 공격에 가면, 수동적 공격에 가면, 강박성에 가면, 고립에 가면 등등,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안에서 이렇게 그 가면을 벗을 수 있는지 사례와 예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격 장애를 표현했지만 가면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어디 가서는 공인이기 때문에 집사님이고 뭐고 회장님이고 사장님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이렇게 막 친절을 하고 해요. 근데 사적인 공간, 가정에 와서 어디 혼자 있을 때 지킬 박사 하이디처럼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가면을 쓰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가면을 쓴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돼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변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인격장애 치유의 층에서 적대감과 공격의 가면을 가진 이들이 타인의 용납을 받아낸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적대 공격성 인물들은 성장기 때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배척을 받았다고 생각하며 그들과 다른 사람들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누군가를 믿을 만하고 의지할 수 있으며 진실을 말하는 사람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그들의 생각의 기초부터 흔들리게 됩니다. 고착되어 있어요. 마음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쓰고 있는 가면되어 있는 그들의 진정한 모습을 용납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용납할 때 그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새 사람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그렇게 생각하는 이 사람들은 위선자야. 이렇게 해서 무엇인가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지.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아봐야겠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친절을 베풀고 복음으로 돌봐주고 해도 뭔가 이 사람은 위선자야. 뭐 다른 꿍꿍이 속에 있을까? 헌내라고 할까? 돈을 내라고 할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진정으로 무조건적인 용납과 수용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후 그들은 우리가 그들을 진정으로 용납하는지 시험해 볼 것입니다. 한번 자기 친절히 대해준 사람한테 인도하셔서 신앙을 인도해서 푹푹 찔러버리고 화를 내고 막 비난도 해보고 그러는 거. 이 사람이 뭐 딴 이유가 있구나.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은 배척을 받아서 오만한 자들을 마음 깊은 곳에서 이해하십니다. 적대 공격성 인물들이 잔혹함이나 복수심을 버리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긴 시간이 필요하다. 그 사람 변화되는 데는 인격이 변화되고 하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런 힘이 없는 자를 괴롭게 하여 수치심을 품게 하고 여기서 쾌감을 느끼던 무정한 자들은 평생 동안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훈련 방식이 굉장히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그 관점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영안 훈련을 하고 하는 이곳은 다른 사람의 입장과 마음과 감정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이, 감정이. 하나님 관점이 열리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은 조금의 가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 생각해보니까 공이든 뭐 목사든 뭐든 뭐 사장님이든 다 가면이 있어요. 공직에서 행하는 이런 거나 뒤에서 가정생활을 하는 것이 이중적인 모습이 다 인간들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다 가면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벗어야 한다. 내 진정한 모습을 벗어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내 자신의 가면을 벗고 예수님의 인격을 생명삼아 받아들여야 합니다. 50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떡.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먹어야 합니다. 인격이라는 단어가 성격이라는 단어의 지적이며 도덕적인 요소를 추구한 개념이기에 인격적인 삶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무적 요소가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역은 이런 변화를 훈련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훈련하여 그래서 자신을 볼 수 있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영안을 위해서 한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그 사람의 장점과 단점이 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영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는 구약 성경에 제사로 나왔는데 번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릴 때 그 제물, 양과 염소 이런 거를 어떻게 하는 거죠? 각을 뜨는 거예요.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이거 다 버리고 해서 각을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참다운 예수님의 인격을 먹고 마시려면 우리가 우리의 내장들을 꺼내서 각을 떠야 돼요. 쫙 가르고 이렇게 벌리고 내장을 버리고 피로 씻고 그래서 번제된 딱 올려야 돼요. 그것을 말하면 내가 내 인격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모난 인격, 이중인격, 요즘엔 다중인격도 있대요.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서. 한 가지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격을 달리냐 일관성으로 달려서 하나님의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그 모든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일관성이 있어요. 변하지 않아요. 한 인격을 가지고 계셔요. 우리를 한 인격으로 대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을 떠야 돼. 아, 이 부분은 내가 이중인격 부분이 있어. 아, 이 부분은 내가 좀 혈기가 있어. 아, 이 부분 교만하 있어. 아, 이 부분 내가 근심했어. 이렇게 내가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하루가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통째로 갖다 번제를 드릴 거예요. 다 막 안 잘라내고 양과 염소를 번제를 드릴 때 잘라내고 각을 두고 자르고 해서 번제단에 드리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헌신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각을 떠야 돼. 아, 이 부분 내가 근심해 있구나. 너무 근심해서 하나님이 없다는 거 내가 슬퍼했구나. 우울증, 아 내가 좀 그런 기질이 있어. 야, 내가 이중적 기질이 있어. 내가 사적으로 내 뒤에 가면 나도 이런 짓을 해.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읍시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갈증과 갈망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위대하신 분이시며 참다운 아버지시며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고양시키는 어머니같이 품어주는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바라보고 국민의 여기시며 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모든 인생의 장애를 극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인격 장애가 있으면 나만 생각하는 거, 나, 내 인생, 내 고통, 내 힘든 거, 남편 아내의 고통이 보이지가 않아요. 저 사람이 힘든 것이 보이지 않아요. 나만 잘 사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돼, 나만 웃으면 돼. 안 보이기 때문에 인격 장애를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성화되고 하나님께 회복된 사람은 다 보여요. 주위 사람들이 아픔도 보이고 배려할 줄도 알게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인격을 보양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인격을 우리가 우리의 삶과 피에 혈관에 흐르게 하여서 그 고양된 삶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